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와츠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이 어려워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선택의 패러독스, 선택의 역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이 베리 슈와츠는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그가 마트에 진열 때에 여러 가지 잼을 진열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6종류의 잼을 진열해 놓고 또 한 그룹은 24개의 잼을 진열해 놓고 과연 어떤 것이 더 판매가 많이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가지 종류에서는 30%가 구매한 반면에 24가지 종류를 전시한 곳에서는 단 3%만 구매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은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관심은 높아지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는 분 중에 간혹 뭘 볼까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애널리시스 패러리시스라고 선택 장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하나 사려고 가도 웬 브랜드가 이렇게 많고 또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뭘 살지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이거를 decision fatigue, 선택의 피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이 자유가 너무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피하려고 아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조차 당당하게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신앙을 이야기했다가 뭐 정말 배타적이다, 편협적이다 이렇게 오해받기가 쉬운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에는 선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택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왜 꼭 산소로만 호흡해야 돼? 나는 질소로 호흡할 거야 하고 질소로 호흡하는 순간 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왜 나는 꼭 바닷속에서만 살아야 돼? 그리고 나오는 순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풀을 먹는데요. 어느 날 소가 자기는 고기를 제공하면서 왜 나는 맨날 풀만 먹어야지? 하고 고기를 먹게 되면 그래서 생긴 게 광우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이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선택, 내 필요를 알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명품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왜 나는 꼭 레일 위에서만 이렇게 맨날 똑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냐? 그리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차별이 아닌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의 문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누구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믿을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슬람이나 어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가 뭐 한다고 하면은 배타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옹호하고 평등을 주장하지만 포용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진정한 다양성과 평등과 포용은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라는 이유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디로 가든 정상만 가면 되지, 뭘 믿든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 다양성이 혼돈으로 변질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평등이 오히려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잃어버린 포용 속에 방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바르게 성찰하고 기도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 세 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의 본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깨닫는 사람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깨닫는 게 있죠. 그 다음 깨닫는 게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자, 처음에는 내가 전도를 받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선택한 이것마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절대라는 말이 붙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뭘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구기자만 드셔갖고 지금 얼굴이 구겨지신 분들은 이 시간 피자를 드시고 얼굴이 다 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셔서 들어올 때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했지만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이유는 제가 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서서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 주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이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닌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듯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었어. 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속죄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의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의미는 우리가 왕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주시옵소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왕의 기도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은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이게 왕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왕의 기도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 종입니다. 종. 노예가 일을 억지로 하지 자원해서 하는 노예 보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정말 마지못해 한다면 이건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어떨까요? 왕은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왕의 일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 내 백성, 이런 기쁨으로 일하는 게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기쁨이 넘친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게 바로 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왕처럼 일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언제나 이 인간까지, 내가 언제나까지 이 인간하고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왕처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곳에든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왕처럼 군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왕처럼 살지 못하고 종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중국과 심지어 저 아프리카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공동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어.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을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의 권한을 말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다민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중요한 것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북한까지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갖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진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전쟁 아닙니까? 같이 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모든 모임, 요즘 가을이라 막 모임들 많죠? 모든 행사, 활동, 계획이 다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 축복이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저 세상을 구원하는 또 선교의 방주가 돼야 돼요. 구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선택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사명 감당이 다른 영혼들을 다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구원의 열매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꿈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인 부모가 자녀가 20인 부모가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하길 바라지. 한두 자녀만 50%만 70%만 행복하길 바라겠습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내가 그 꿈 이루어드리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가는 곳마다 모든 대적을 이겼다는 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울, 그의 종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과 그 사울의 가족의 종말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이 길보아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그만 자결합니다. 사울의 자녀가 사남 2녀였는데요. 장남인 요나단, 다윗과 우정을 나눈 그 요나단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또한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함께 전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 말기수와 세 번째 아들 아비나답 역시 똑같은 전투에서 같이 죽습니다.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 이름이 에스바알인데 바알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이 사울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사무엘 하 4장에 보면 결국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네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어서 딸들을 보면 맏딸인 메랍은 다윗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은 그의 자녀 5명이 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작은 딸 미갈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데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춤추는 것을 보고 비난했다가 그만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는 그 가문의 멸망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 결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완전히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만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다가 정작 자기의 사명을 다 망각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가 왕이 돼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울,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결국 이 은혜의 바톤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사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사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저께 세상을 떠난 분과 오늘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사명이 함께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귀한 빛에 인도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그 목적이 바로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동사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혈통적 저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이 아닌 사명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끝까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